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약간 절이 다른데요, 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흘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드린 예물과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저희 교회 시설 위에 사용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도하기에는 저희 옥상에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된 이후로 한 번도 옥상 전체에 우레탄이라는 그 방수제를 칠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항상 장마 때가 되면 물이 많이 새고 또 보시기에 저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도 물이 새고 또 저희 주차장 쪽에도 물이 새고 하는 모든 이유가 지붕에 방수공사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그 공사를 맞춰주옵소서 하는 저희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고난주간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이 모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며 저희가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의 예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예물 저희 교회 시설 중에서도 저희 지붕의 방수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셔서 저희 교회가 한 번도 지붕의 방수공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그 방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물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또 시설도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마음들, 기도의 제목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희 모든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고백입니다. 또 주님께 드린 희생의 제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가 아버지께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모습 다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이 시간 말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저희가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선포해 나갈 때 아버지,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가 기념해야 될 것을, 기념해야 될 세 가지를 온전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념하라입니다. 네 가지 명령 중에서 기념하라라는 내용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약간 바꿨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은혜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약간만 앞에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예수님 집은 없었어요. 베드로의 집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베드로의 집은 있었어요. 네, 베드로의 집은 있었는데 예수님의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하시던 말씀이 나는,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본문으로 나눈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눌 만한 그런 방, 그런 장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요, 그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이 하나 나오죠. 근데 그 다락방이 예수님 건가요? 아니죠. 제자들 건가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을 하나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당장 눈앞에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면 갑자기 뭔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희가 처음 앞부분에 포함시킨 곳에 보면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이때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기념하고자 하는 유월절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시는데, 일단 돈은 있어요. 네, 예수님이 사역을 위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물어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은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럼 우리 12사람이 함께, 예수님까지 13사람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월절 음식 준비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음식도 꽤 좀 준비가 돼야 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정확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돈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요,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여기 보니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일단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물을 우물에서 떠다가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움직이는 시간은 낮 시간이고요. 이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동이를 가져다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 네,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내용을요, 원문으로 보거나 또 영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고 우리 번역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번역으로만 봐도 이 사람은 man입니다. man. 그럼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문화상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일반적으로 여자이죠. 어디에서 그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부르려고 할 때도 리브가가 우물로 물 들어 나왔다가 그 종을 만났죠. 그리고 모세가 또 우물가에 있을 때 그 우물에 물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어요, 딸들이었어요? 딸들이었죠. 그런 걸로 보면 지금 물을 떠서 가져가는 것은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자가 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동이를 가져가는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요? 남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참 대단한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지금 많은 여자들이 지금 자기의 그 일을 위해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지금 남자가 있는 거예요.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띄겠죠? 근데 이 남자는요, 또 자기 기분은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집 주인에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집의 하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여종이 있을 터인데 여종이 그날 다 놀러 나가는지 휴가인지 아니면 휴가를 얻었는지 아니면 다 아픈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자 중에 물 길러 나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물은 또 써야겠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아마도 지금 우리 여종들이 다 물 길러 못 가. 지금 다 휴가 갔잖아. 또는 몸이 아파.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물 못 길러 가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내야, 네가 다녀와라 해서 지금 이 남자가 물을 길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볼 게 뻔하죠. 이게 여자가 할 게 있고 남자가 할 게 있는데 지금 남자인데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 물동이 가져가는 종에 이 남종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밝히기 되게 창피했나 봐요. 어쨌든 안 나와요. 그리고 가는데 딴 사람들 다 여자들이 가서 가져오는데 지금 혼자만 남자예요. 그리고 가져갑니다. 근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겸연쩍고 힘들고 얼마나 쪽팔리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일을 하기 싫었는데 정말 어쩌다 하루 걸려가지고 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의 이날 섬긴 일이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길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어쩌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이건 진짜 여자만 하는 일이야.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아니야.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이 남종이 어쩌다 하게 되었는데 바로 자기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길 안내를 하는 그런 길 인도자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엄청난 일이 있는데요, 이날 이 종이 물을 떠갔잖아요. 이 떠간 내용이 또 우리 사복음서 중에 다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예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물이 어디에 쓰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에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요,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한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의 역사를 좀 자세히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 두 가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을 보내실 그 집을 찾아가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됐고요, 자기가 떠간 그 물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의 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지금 엉거주춤하게 나오는 이 종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위대한 역사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인데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뭔지 모를 감동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도록 하셨는데 그 집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다락방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하나님, 나와 내 제자들이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에 이 방을 선뜻 내어주는 주인의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도 역시, 이름도 역시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가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는데 자기가 알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자기가 모르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모르고 한 내용은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고, 또 모르고 준비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장례 이후에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오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신부로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많이 전할 우리의 모든 앞길에 대해서 그 길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 한 것이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마리아가 모르고 향유를 드린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도 정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는 일이 교회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일에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네. 이제 올해 또 여름이 지나가면 내년도에 목자로 섬기실 분들, 또 위원장님으로 섬기실 분들, 막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나는 위원장 하기 싫은데, 올해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어쩌다 딱 정말 하기 싫은데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과 올해 나를 통해서, 우리 6분의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저희 교회에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나가다 들은 말씀인데, 우리 교회 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일이 어떻게 잘못하면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게 만복의 근원도 된다 하고 바꿔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곤란한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억지로 힘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남은 일을 지금 본문에 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해서, 아니면 다른 목자님들을 가장해서 여러분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역사에 생명체에 기록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모를 두 분을 통해서 유월절의 만찬이 준비가 되었고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기념하라 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 대한 기념하라, 지난 이틀 동안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약간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네,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념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원문의 의미를 봐도요, 생각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생각나게 하라. 네, 기념하라 하는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걸 생각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너희는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특별히 성찬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기념할 그 천국 잔치를 미리 예비하고 기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천국 잔치,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참여하실 그 천국 잔치를 기념하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만찬, 이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유월절이란 단어가 정확히 2번이 나옵니다. 2번. 어디에 나와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셨고요.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뭔가 법을 제정하시거나 어떤 규칙을 만드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전 세계를 봤을 때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딱 여기 나와 있는 성만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드신 성만찬의 기원은 어디 있는가? 말씀에 따르면 어디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만찬식을 지금 만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은 어디에 나오나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과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외워요? 피개, 흑파, 악독, 음해, 흑장에서 흑암까지 주었는데 이제 아직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장자까지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짐승의 제일 큰 그 첫째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만찬을 준비해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날 유월절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모든 사람들의 첫 장자, 모든 새끼들의 첫 새끼를 죽이게 되면 그날 밤에 출발을 해야 돼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행할 준비를 철저히 갖춰라. 그리고 너희가 순양 한 마리를 잡아라. 1년 된 순양인데 이걸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가 받아라. 우슬초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어린 양의 피를 임방은 이 위를 말하는 거고요. 좌우설주는 양쪽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피를 그냥 선이나 손으로 찍어다가 바르려고 하면 이게 잘 묻나요? 잘 안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슬초를 사용하라 까지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우슬초는 그때 그 애굽 모든 곳에 있었던 일종의 풀이에요. 스펀지와 같이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슬초 다발을 가져다가 이 어린 양의 피에 찍어서 문의 윗부분과 오른쪽과 왼쪽 아래까지 다 피를 묻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다른 걸로 하면 피가 흥건히 묻지 않는데 우슬초에 찍어서 스펀지로 묻히게 되면 지금 여기가 깔끔하게 그 피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집 앞을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라놓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유월하는 동안에 이게 넘어갈 유, 건너갈 월, 그래가지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우리말로 하면 유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로 넘어가는 동안 너희는 무엇을 하는가? 이제 그 피를 받아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쓴 나물과 그 양 고기를 넣고 너희가 그걸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숫 양의 고기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육신의 몸이다, 고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셨어요. 이거를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의 예를 통해서 직접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음식을 먹이시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눈으로 보게 되죠. 오감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을 눈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뭘 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지금 떡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나눌 때마다 잔이 움직이는 소리,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유대인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걸 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 냄새를 코로 맡게 됩니다. 양의 그 고기의 냄새를 코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그 포도주를 손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또는 떡을 잡아서 떼서 입에 넣게 됩니다. 양고기를 넣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모든 오감을 통해서 이 성만찬식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 예수님께서 일정하게 해라, 정기적으로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릴 만한데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부활주일날 성만찬식을 거행할 것인데 이걸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받는 이 떡이 뭐다?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만져보면서 먹어보면서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잔을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다, 이것을 저희가 알고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념하라라는 얘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못에 뚫려버리신 그 몸이 결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맞지만 나를 위해 하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것을 개인화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인데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 피가 지금 나의 피가 되어야 되고 이 떡이 지금 나의 몸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지금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지금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념하고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게 아니면 야, 떡이 왜 이렇게 작아?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잔을 봤는데 이거 주스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 정말 포도주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경우에는요, 지금 조그만한 그 떡을 받고 또는 빵을 받고 분리되어 있는 빵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분리된 잔을 받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또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희한한 방식으로 성만찬을 합니다. 굉장히 큰 하나의 빵을 나눠줘서 사람들이 그 하나의 몸을 띄게끔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떡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잔도 굉장히 큰 이만한 그 잔을 준비를 합니다. 이걸 바닥에 놓지 않도록 우리 뭐 빗살무늬 토기하는 것처럼 밑창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포도주를 콸콸콸 붓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씹 하고서 넘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꿀떡꿀떡꿀떡 마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경우인데, 여러분, 그 모든 성만찬의 예식이 어떤 식으로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이 피가 내 피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떡이 내 몸이 됐을 것인데 하면서 그걸 보고 감사함으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저희가 바라보며 기념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눠진 걸로 하고 있지만 그 유럽 쪽이나 특별히 동유럽 쪽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나의 큰 떡을 떼거나 아니면 하나의 큰 잔을 받아가지고 이 성만찬을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있고 한 잔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성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유월절의 예식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3번째 단계와 4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함께 떡을 떼는 순간과 마지막 잔을 하는 순간에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자리를 떠버리고 맙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 없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몸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같은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같은 그 몸, 십자가를 지신 그 몸, 몸에 못자국을 받으신 그 몸, 창에 뚫리신 그 몸을 다 한 몸으로 받은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열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요, 저희가 계속 이 고난주간 이전에 다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은 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베드로에게다, 나는 예수에게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여야만 돼요. 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그 공동체여야만 돼요. 그들이 한 예수의 몸을 통해서 성만찬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형제 자매여야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갈래가 나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잔을 받고 하나의 떡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바탕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바탕이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 여기에 참여하는 성만찬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 침례교 안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 법칙이 하나 있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가 아니면 성만찬을 할 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특별히 침례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긴 해요. 밖에 나가서 세를 받았거나 침례를 받았거나 해도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세 가지 교육을 받고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분이 아니면 성만찬할 때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침례교회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교회 회원 멤버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단 멤버십 안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 회원권 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완전히 책임을 집니다. 영적인 면이건 재정적인 면이건 모든 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구분을 져서 만약에 이 교회 회원이다 하면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입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면 교회가 너희밖에 없냐 하고 딴 데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한 몸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전에 대한, 건물에 대한 비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그 성전을 지어져 가는 벽돌이다 라는 비유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성격이 다릅니다. 또 재능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생긴 게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지어져 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또 다른 비유로는요,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말하는 표현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인데, 감히 손이 다리더러 이르되 너는 볼 수 없으니까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져 간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 또 성찬식 가운데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아멘이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찬식을 이번 주일에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같은 피와 같은 이 떡을 받았기 때문에,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천국잔치를 저희가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기다렸다 처음에 말씀을 하시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 유월절의 만찬을, 이 성만찬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갖기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유월절의 만찬, 성만찬을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만 나중에 천국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다시 한번 이 성만찬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성만찬을 할 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부활절 행사 때문에 또는 추수감사절 행사 때문에 이 성만찬을 하는데 이거 나중에 어디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저희가 이 성만찬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만찬 하는 것은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단 침례나 세례 받게 되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만찬의 내용은 뭐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주님의 떡을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그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성만찬을 먹게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이단에서는 구원 감별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구원 감별사. 그분들은 딱 보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로 안 돼요. 너무 놀랍죠? 이단입니다. 누가 구원 받았는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날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중에도 올 수 있고 갑자기 내일 새벽에 올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불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누군가는 참여한 게 확실하고 누구는 못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잘 실감이 안 와닿는데, 제가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한 명, 지금 목사님이 돼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요, 아주 오래전에 그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예수님 오시는 날을 딱 지정을 하고 이제 준비했던 그날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를 예비하라.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 저희 대학교 때였는데, 이제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너무 지금도 유쾌한 친구인데 그때도 굉장히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미성교회에서 광고한 그날 한 15분쯤 전에 밤에 전화를 하자.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잘 지냈어? 오늘 밤에도 내 꿈 꿔?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런데 이제 12시 넘어가면 그날인데, 야,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 정말 오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 둘 다 가면 상관없는데, 나는 만약에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 신학 공부할 거잖아. 나는 예수님 오셨을 때 딱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께 올라가는데, 너 만약에 구원 못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나랑 전화통화하다가 갑자기 내 목소리 안 들릴 거 아니야.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시계를 똑똑똑 본 거예요. 쫙 30초 전부터, 야,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끔찍하지 않냐? 내 생각에 네가 가고 내가 못 갈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네가 가고 네가 여기 남아있고 내가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12시 땡 하는 순간부터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막 말을 하다가 말을 딱 그쳐버린 겁니다. 숨도 안 쉬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은 거예요. 조용히 숨을 쉬면서. 근데 저쪽에서 그 친구 이름을 그 여자친구가 부르면서, 야, 왜 갑자기 말을 안 해?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혹시 오늘이 그날이야? 야, 너는 지금 예수님 데려가시고 난 지금 여기 있게 된 거야? 야, 어떡해? 그러면서 전화기를 부르고 얘가 팡팡팡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5분쯤 울게 내버려 두다가, 야, 무슨 소리야? 그거 이단이야, 이단. 나 여기 있어. 오늘 많이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친구와는 깨졌어요. 그런 전화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넌 인간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깨졌어요. 뭐 하나님 뜻이겠죠. 지금 아주 아름다운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태가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벌어진 일이었어요. 네. 그런 친구인데 이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 오신 그때 내 가족 가운데 누구는 데려가고 성찬치에 참여를 하고 누구는 이 땅 가운데 남아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할 때마다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몸과 이 주님의 잔을 나중에 혼인잔치 때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요,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잔치를 너희와 함께 다시 할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걸까요? 성잔치에서? 거기엔 또 의미가 달라요.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종류의 포도주는 풍요함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을 하나님이 뽑도록 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풍요한 땅이다, 과일이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도 열매입니다. 에스콜 골짜기라는 데 가서 나뭇가지를 하나 잘라왔는데 지금 이 장정 스파이 중에 남자 2명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굉장히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만큼 비옥한 땅이다, 포도 열매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땅에 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 경우가 되고 말았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에는 이 포도주가 있습니다. 잔치에는 빠지지 않고요, 혼인잔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성만찬을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잔치를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만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는 지금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마음도 힘들고 건강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게 많이 있고 사람도 그렇게 힘든 게 많이 있는데 그날에 갔을 때는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이 성만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먹고 마시는 자리에 일종의 만찬으로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는 항상 축제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어요. 먹고 마시게끔 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사역을 봐도요, 대부분 먹는 사역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잔치를 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꼭 음식 먹는 자리였습니다. 시험을 받는 자리도 예수님이 꼭 누군가와 함께 먹는 자리였어요. 어제 말씀처럼 베다니에 있는 우리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먹는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1년에 몇 번 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장에 대한 모형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성만찬은 영혼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오감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에요.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3가지를 지금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볼 때마다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좀 3가지 그 관점으로 사람들이 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만찬을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떡을 바를 때 정말 이 떡이 순간 예수님의 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잔에 정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믿으세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체 공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루터교 쪽에서 주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잔을 받았을 때 이게 100%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그게 일부 갑자기 한 3분의 1 정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루터교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상징설입니다. 상징.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기념이라는 단어를 따라서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요, 밖에서 잘못 듣고 오신 분들이, 가끔 청년들이, 또 교회학교 아이들이 내가 진짜 예수님 피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념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3가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요, 이 일을 통해 저희가 복음을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냄새 맡는 것과 맛보는 것과 만지는 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이번 부활절에 저희가 성만찬을 할 것인데 그때부터 3가지를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두 번째는 뭘 기념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같이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같이 싸우는 하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뭘 기념해야 된다고요? 네, 천국에서 함께할 그 성만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행하신 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몸 되시고 또 혼인잔치에서 그때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